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네 가지 부류로 말하면서 비유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고기 교인, 그 다음에 또 새 교인, 개 같은 교인, 또 거북이 같은 교인, 이렇게 네 부류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물고기를 보면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즉시 살 수가 없어요. 파닥파닥하다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생명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스스로 떠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잡아서 끄집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워낙 별난 물고기는 튀다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는 물고기는 대부분 물 속에 있습니다. 왜? 물을 떠나면 죽으니까. 그처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나는 죽는다 생각하는 그 교인이 바로 물고기 같은 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지요. 항상 말씀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지를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 안에, 항상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면서 교회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교인, 참 제일 멋있는 기독교인이겠죠. 말씀과 자기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버드 크리스찬이 있는데 새 같은 존재는 뭔가, 새는 새라고 하는 것은 굶어도 9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일주일 정도는 살 수 있어, 주일 신자만 되면 되는 것이지, 뭐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은 괜찮아 하고서 주일 신자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새 같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일날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새 같은 교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다음으로 말하면 도그 크리스찬이 있는데 개 같은 기독교인을 말하죠. 뭐 말을 잘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개는요 굶어도 한 20일을 산다고 해요. 그처럼 교회 다니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사람, 이렇게 개 같은 이제 그 교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은 끄떡없다, 한 달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여행 갈 거 가고 또 바쁜 일 좀 처리하고 내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유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거북이 교인이 있거든요. 거북이는요 이 500일을 거뜬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고도 500일을 살 수 있는 거북이처럼 기독교인이 한 연중 행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북이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나 때가 되면은, 아니면 연초가 되면 한 번 나와 주는 것, 이런 교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경에 수없는 말씀들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었습니까?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기독교인은 엄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신자와 교인은 구분을 시키고 성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잘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참 비인간화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절하는 것이 이만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성질 부릴 거 다 부릴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사람은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간화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거나 모르거나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날 때에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인간 아닌 존재로 바뀝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기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상실하게 되면 그건 짐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짐승의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씨와 건다라고 하는 뮤지컬이라든지 또 영화로 나왔습니다.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도박꾼하고 이 장녀와의 대화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박꾼은 전 자기의 돈을 다 들여서 거기에 도박에 집어넣습니다. 쥐 팔아 집어넣고, 마누라 팔아 집어넣고, 자식 팔아서 집어넣고, 빚내서 집어넣고. 그래서 좌우간 도박에 미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 다 거기 다 집어넣어요.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한탕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딱 털어 없어지니까, 자, 이제 우리 영혼을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박사에게 무슨 영혼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박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구석이라도 영혼이 있을 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영혼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요, 타락하게 되면 영혼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내가 타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출생하잖아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네 가지 밭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씨가 없으면은 절대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씨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여기서 태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중생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점점 깨달아질 때에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탁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서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똑같이 말씀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적인 말씀이 있고 하나는 레마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로고스, 레마를 말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에 다 말씀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로고스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갈 때 이 말씀도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자,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마라고 말을 하면은 뭐냐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지만 말씀 중에서 성령의 감화로 내게 들어오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입니다.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로 내게 내 마음을 칠 때, 내게 감동을 줄 때, 깨달을 때 들려오는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게 물이 끓어오는 때를 기다리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저 끓어오를 때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끓어오른다고 할 때 레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에 그게 레마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많은 신앙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삶이 안 바뀌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그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내게 터치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교인이 되는 거죠. 새 사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특별한 사건이 임할 때 있잖아요.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사건들을 많이 만날 때에 특별하게 내게 주어지는,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게 레마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에 로고스가 아니고 이게 원문에 보면 레마로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 때 이 여기도 보면 레마예요. 그죠? 평상시 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전혀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거기에서부터 큐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지금 행동에 오셨습니까? 몇 구절이나 되세요? 당신의 삶의 기준으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야. 그것을 기준 삼고 나오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레마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이 말하면 그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세상이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죠. 이게 캐논이죠. 이게 기준이죠.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분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물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이제 한 사람에게 제자에게 시키잖아요. 말 들어가거든 그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근데 나귀가 왜 데려가느냐 물었거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사업가는 내게 감동이 되어서, 아, 내 사업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귀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 기업의 회장이고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입니다. 이것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주님, 내 사업을 쓰십시오. 그죠? 나귀가 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필요하면 제가 필요할 때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당신의 것을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임시로 잠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평생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주인이 얼마나 기쁘고 맡기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바로 그 말씀과 내가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교리로, 나의 신조로 삼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이것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으로 삶을 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표준내려서 기도하며 애를 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은요, 말씀을 받지만 새가 마귀가 와서 딱 찌물어 가버려요. 전혀 말씀이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기력한 줄 아세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배척해버리고, 주님은 계속 녹화하고 두드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지만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에 주신 말씀의 배경이에요. 신명기 8장의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험악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덥고 힘들 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 환경을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뭘 먹나? 일주일 후에는 뭘 먹나? 1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일도 주실 거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실 거야. 그렇게 믿고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렇게 하루하루의 만나를 주시면서 이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레마로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탄에게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루하루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 사업을 시작하러 하실 때에 이것을 아버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금식하면서 40일을 하세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 주님의 사역, 아버지 사역을 내가 전도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먼저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준비하신 이후에 딱 찾아온 것이 뭘까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자,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일만 굶어도 눈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보이는 게 다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약한 상황, 그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딱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자, 저 돌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조건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네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배고픔과 주림의 고통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을 딱 걸잖아요. 엄청난 의미의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경제학자들이 물어도 그게 잘 몰라요. 자기들 공부한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돈이 인생의 근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가 그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레닌이 말했고 마르크스가 말한 그 원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40일을 굶으셨지요? 지금 여기다 대고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답하시고 나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내 몸이 삽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질서가 삽니다. 왜 무너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질서는 잡히게 돼 있어요. 정의의 말씀으로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왜 어지러울까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이 건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말씀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결도 말씀물에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레마타, 레마를 주신다. 이것이잖아요. 레마타. 하나님의 말씀, 모름지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사건사건마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되겠어요, 그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로요? 내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요?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소설책입니까? 어떤 유명한 칼럼니스트의 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끝.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서신 편지를 줬다고 해봅시다. 이런 계획과 이런 명령을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편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뭉개버린다고요? 이것을 찢어버린다고요? 이걸 무시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그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야 능력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지요? 바울이 칭찬한 이유가 어디 있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설교자의 개인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칭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요?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저것은 한 사람의 인간의 말이야라고 뭉개버리는 그 순간 당신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레마로 부딪히면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백부장을 만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병 고친다는 소문이 들었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래, 어디 아프냐, 내 문제가 뭐냐고 물을 때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했을 때에 그래 가자고 합니다. 그때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로마인인데 어떻게 오시면은 당신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럼 세리집에 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유대인인데 세리집에 갔다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로마인의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참 입장이 난처해질 겁니다. 고치지 마시고, 제 수하에도 이렇게 하라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명령에 의해서 순종한 사람이 많은데, 천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너무 참 흡조가 이만한 이런 믿음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만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낫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꼭 몸의 병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얽혀있던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믿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말씀, 듣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레마가 되셔야 됩니다. 이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다도 잔잔해지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나타날 때 모든 역사가 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수 없는 말씀을 읽어도 이건 한 소설책이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지,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에 거기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천지만 사람들이 말을 한다더라도 그 사람은 딱 정직합니다. 정확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간증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같이 승리하는 우리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뜻을 받아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성경을 이렇게 또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젊게 보듯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지 않고 가령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탁 펴서 성경을 보는 게
가라고 하시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다가 손가락을 또 한번 탁 짚어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뭔가 탁 펴고 딱 찍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옳지, 오늘 대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또 며칠 지나다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또 쭉 펼다가 손가락을 탁 집어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나왔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돈을 너무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요. 또 오늘은 또 짚으니까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오늘 스마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내가 슬픔이 오더라도 얼굴은 스마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사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또 성경을 딱 폈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 아이고 이거 오늘 기분 나쁜데 재수 없는 말씀이네. 듣고 다시 말씀을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찌 해야 됩니까? 나도 오늘 목매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지 점괘 뽑듯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읽어가다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가? 내일 읽어도 또 하나님 또 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위로하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또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로고스가 레마로 다가오니까 이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워싱턴에 가보면은 링컨 대통령이 있는 성경책에서 박물관에 보면은 참 워싱턴에 보면 국회의사당도 있고 다 있지만은 꼭 그걸 가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그 갔을 때 보니까 시편 링컨 대통령이 왜 성경책을 저기 두었을까? 그게 책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백악관을 자기 기도실로 삼은 대통령.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모범이 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꼭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장 간증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회장, 이 기업의 회장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결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오케이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이 링컨 대통령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듭니까? 의견도 많고. 근데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근데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늘 사랑하면서 읽었던 책을, 성경책을 전시하는데 성경책이 얼마나 때가 묻었는지, 달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줄을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몇 년간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링컨아 들으라 이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기록한 대로 그때그때 매일 읽어나갈 때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던 그 말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 들었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해방시키고 참 기쁨으로 자유하는 대통령이고 정치를 아름답게 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굶주림 가운데 하신 말씀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굶주린 상태,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절박해도 40일을 굶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정도 극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도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자기의 고통과 여건 바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말씀으로 세웠고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